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울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스승님,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울고 있노라.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등에 지고 땅끝까지 헤매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첫째, 내 영혼과 육체가 괴로움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하옵소서. 둘째,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처럼 참으실 수 있었던 그 타는 듯한 사랑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한평생 울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울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울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 출발이 바로 울음에서 시작됩니다. 갓난아이가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울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에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근심은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하니 울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버림받아 울고, 고독해서 울고, 고통스러워 울고. 어쩌면 인생이란 울음의 연속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울음은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이고 내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한평생 살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전에 바누아투에 가서 참 안타까운 일을 보았어요. 한국 분들이 몇 분 살지 않는데 거기서 고철 장사를 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13살짜리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거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치료가 되지 않고 그만 반신불수가 됐어요. 도저히 치료가 안 되니까 이분이 전 재산을 털어서 비행기를 전세내서 한국의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시켰더라고요. 너무나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분에게 거기 선교사분이 제 간정책을 이렇게 전해줬어요. 이분은 믿지 않는 분인데 단숨에 이 책을 다 읽고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당장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서 꼭 한번 저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같이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계속 울어요. 그냥 딸 사진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울고 있더라고요. 또 거기 부시 마을에 살을 전해주고 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마침 그곳에 3살짜리 어린아이가 암으로 죽었어요. 보니까 그 마을이 전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 전부 다 울고 있어요. 전부 다. 6.25 전쟁 때에
실제로 어떤 한 분이 늦게 어린 아들을 힘들게 얻었는데 그만 이 아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만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눈물 속에는 내 진액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평생 살아가면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우느냐, 이게 문제예요. 울어서 안 될 거, 이걸 가지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이 아들을 묻으려고 상녀를 메고 나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통곡하는 그 과부를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세상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울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실패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이 세상의 것들로 울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현실을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 보니까 이 메레스인지 뭔지 이게 아주 전 나라를 뒤바꿔 놨어요. 제일 문제가 병도 병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경제가 이게 뭐 안 돌아가니까 IMF보다도 훨씬 더 이러다가 병들기 전에 죽겠다는 거. 아무도 이 장사가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얼마나 직장 잡기가 어려운지. 이 젊은 아이들 보면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것도 없고 희망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직장을 잡아도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오포시대 다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살 집이 없고 그래서 늙어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병원에는 병원마다 그냥 불치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비해요. 우리가 현실을 보면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울어야 할 것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진정 가슴을 쥐어 뜯고 울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슬피 우는 여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이 정말 가슴 치며 울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33년 동안 이스라엘의 메시아적인 기대를 한 몸에 지니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뒤엎어놓은 위대한 메시아였습니다. 유대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비참하게 십자가를 메고 죽어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파사나라에서 유래된 가장 흉악범에게 행해지는 극형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식민지 나라의 사람들에게 하는 이 극형법인데, 건강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보통 죽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 한 방울 한 방울 피를 쏟으면서 일주일 동안 고통받다 죽는 이런 무서운 형벌이. 더욱 비참한 것은 본인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본인이 메고 처형장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형태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시는데, 힘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매질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채찍에 맞으시고 더 이상 일어나실 수 없을 때에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렇게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얼마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 비참한 순간에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옹호하는 사가 없어요. 목숨을 다해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다만 나약한 여인 몇이 갈릴리서부터 따라온 예수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서시고 처형장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진 고통 중에서도 자신의 아픔보다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올 재난을 생각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죄 없는 의인 예수님이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섬겨야 할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달려갑니다. 엄청난 모순과 부조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 여인들은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한마디 변명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능하게 죽어가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 죽음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진리가 무너지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이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참 사랑의 승리가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반드시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서거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져 가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직접 실천하는 이것을 바라보며 슬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분.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요. 고통 같고 모순 같으나 이것은 엄연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암시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진정 울어야 할 것을 가지고 울어라. 너희 마음을 다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제 너희에게 이 말 진노를, 너희 죄악으로 인해서 이 말 진노를 생각하며 울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이 말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오히려 부정한 향락, 거짓, 탐욕, 죄악에 찌들린 너희들의 모습을 보며 울어라는 거예요. 의와 함께 당하는 이 자랑스러운 고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영광, 더러운 명예, 헛되고 치욕적인 이 세속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울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자신의 죄와 그에 따르는 부끄러운 삶의 결과는 사망임을 생각하고 울으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악과 거짓과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썩어가는, 죽어가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면서도 일평생 죄악과 거짓과 어두움에 걸려서 그늘진 양심으로 살아가는 그 처절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울으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진리를 따라가지도 못한 이 불의한 자기 모습, 썩어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썩게 만들고 호롱불조차도 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으라는 겁니다. 불의와 부정과 거짓의 세대 안에 살아가면서 이 불의와 죄악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이 시대와 타협하고 묵인하고 살아갔다면 이미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 속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며 울어라. 예레미야는 불의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며 울면서 이 민족이 회개하기를 외칩니다. 그는 끝까지 그의 외침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길을 이스라엘 민족이 기어코 애굽의 길로 갈 때 그는 그 민족의 가는 길에서 어떻게든 그걸 막으려고 따라가면서 외치다가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는 에레미야 예가 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통곡해요.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죽게 부러지더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라. 온밤 내내 시간을 날 때마다 일어나 부러지더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여기여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께서 예전에 사람들 이렇게 다루신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여자가 사랑스럽게 기른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입니까? 어찌 주의 성전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마치 명절에 사람을 초대하듯 사방에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고이 기른 것들을 내 원수들이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그 민족의 죄악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이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슴을 찢으며 울어야 될 것이 따로 있단 말이지. 죄악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울부짖어야 돼요. 엄난과 방탕과 악독으로 썩어 골마터진 우리 민족, 우리 사회,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통곡해야 된다. 이 죄악으로 멸망하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민족을 바라보며 울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출세 못했다고 울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울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처참한 내 모습, 이거는 뒤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우리 어릴 때는 참 교회에서 이렇게 철학 기도가 매일 늘 있었어요. 이제는 금요 철학 예배가 있는 교회들이 있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처절하게 내 죄악을 가지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더란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초대교회 한 수도사가 기도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와서 물어요. 선생님 왜 울고 계십니까? 내 죄 때문에 울고 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우십니까? 만일 사람들이 내 죄를 지금 볼 수만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 걸세. 여러분, 내 죄악된 모습, 이걸 가지고 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자기 의를 자랑하며 하늘을 향해서 소리소리 기도할 때 한쪽 귀퉁이에 셀이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누가 더 어려우냐? 바로 이 세리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내 소원을 성취시켜달라고 울부짖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악에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깨끗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됩니다. 11세기 성자 제롬은 베들레헴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롬은 너무 기뻐서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이 다 내 것인데 너가 무슨 선물을 내게 주겠다는 거야? 제롬이 말해요. 이 성경을 다 번역하여 이것을 주님께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정으로 나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주면 된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속에 있는 죄와 고통을 다 나에게 다오. 그것이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의 눈물이란 말이죠.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화려한 의식의 예배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염려하고 계셨어요.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 죄악을 붙잡고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애통하는 그 모습, 그리고 처절하게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그 상한 심령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이 죄악과 내 형제 자매들의 죄악과 내 민족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고 울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우리에게 향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식은 인간에게는 큰 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약점이 된다. 우리 죄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 소리에 가장 약하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가장 약한 것은 자녀들이 슬피 우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성서의 최고의 영성은 눈물의 영성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눈물의 헬라어는 펜토스, 이건 깨진 마음과 동해하는, 자복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이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가 깨달은 건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욥기 16장 2절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동해의 눈물을 흘려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성자가 되는, 아니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높은 지위와 학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쏟아내신 그 주님의 간절한 소원에 따라서 우리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자가 되는,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뿐 아니라 그 원수된 모압의 죄악을 보면서도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바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알르랄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뿐 아니라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최고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해줍니다. 깨끗하게 해줘요. 이집트의 수도사 판보가 어느 날 사막을 떠나서 알렉산드리아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갔을 때 그는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며 춤추는 여배우를 보았어요. 그를 보자마자 그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왜 우느냐고 물을 때에 이 수도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 여인의 영혼 때문에 울고, 다른 하나는 저 여인이 악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데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저렇게 애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울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애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냐 이 소리죠. 오늘 주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죄악 중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받을 진노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정결한 거예요. 순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더불어 살지 말아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노라. 이제는 더 이상 죄악에 물들어 살지 말아라.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찌면서 회개하며 애통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는 세상의 이 헛된 것,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 것 못 잡아서 가슴치며 원통하며 슬퍼하지 말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 속에 가득한 죄악과 불의와 거짓을 바라보면서 정결케 되기 위해 가슴을 찢고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